질문. 어떤 질문도 좋아요. 반야신경에 관계되는 질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유치하거나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궁금해 죽겠는데 어디 물어볼 데 없어가지고 말이야 근질근질했던 거 다 물어보세요. 어떤 질문도 좋으니까. 예정의 사막에서요, 스님. 그게 혹시 순서가 있는 거일까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데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정해는 이야기가 되지요. 해라는 것이 정 이후에 얻어지는 거라고는 제가 내내 말씀드렸죠. 그럼 왜 개가 앞서냐면 개는 이거는 이 조신을 말하는 거예요. 또 조심을 말하는 거라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개라고 해가지고 군대식의 어떤 율법을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어떠한 틀을 생각하시지 말라고. 다만 마음에 자기가 삼가하고 삼가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그러한 이 맺고 끓음이 없으면은 정을 이룰 정도 안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알기 쉽게 얘기해가지고 술과 담배에 취해져 있어가지고는 수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술과 담배에 쪄들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냐고, 연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삼매에 이룰 수 있냐고, 정에 들어갈 수 있냐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한 의미에서 개라는 것은 뭐 거짓말을 하지 말라, 뭐를 하지 말라라고 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뭐뭐 하지 말라라고 군대식으로 엄하게 가둬놓으려고 개를 앞서는 게 아니라 그러한 짓을 하면은 정과 해를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자제를 할 줄 모르면은 정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괴로운 생각도 많이 들고 하는데 자기 몸이 괴롭다고 해가지고 포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아유 이 술도 먹지 말고 싸움 짓도 하지 말고 그래야지. 그랬는데 그거를 어긴다면은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어기는 거를 계를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뭐 불살생이다 뭐다 이런 거를 갖다가 경전에 나와 있는 계를 지키는 것을 그거를 꼭 계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수행을 해나가고 불법을 추구해 나가는데 하나의 목표를 세워놨는데 그것에서 어긋나려고 하는 마음을 다른 마음으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라고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을 바로 계를 지켜야 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를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기 마음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그거를 계를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분명히 그것은 가장 앞서야 되는 문제니까 계정해가 순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다음. 육바라밀 중에 각각의 지혜를 붙여서 고시퍼서 지혜는 고시바라밀이라는 공식을 설명하셨는데 네. 거기 나온 지혜들은 고시나 인욕이나 이거 자기 마음먹기에 자기 테두리 안에서 말 그대로 이게 자기가 제어할 수가 있는데 네. 지혜는 이게 제어가 되는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저절로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근데 그거는 증장은 해요. 증장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나오려면은 불교에서 이 계를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뭐라고 경전을 보면은 한국 경전이나 이런 데 보면 있냐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연에 따라서 선한 마음은 증장시키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선한 마음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중에 악의 마음이 있다면은 그 악의 마음이 실함을 틔울 수 있는 가능성을 적게 만드는 게 공덕의 근본 이치이다라고 말을 해요. 공덕을 쌓고 해야 되는 이유가 마찬가지로 지혜라는 것도 한 가지에 그렇게 우리가 부처님의 법에 맞게끔 하느냐라는 생각을 자기가 기준을 맞추게 되면은 점점 그 기준이 마치 마음속에 있던 지혜가 서서히 한번 밝아지면은 그것이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끓어지듯이 아주 조그마한 불씨를 가지고 있던 지혜가 점점 커져가지고 마음의 지혜의 범위로 점점 넓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지혜, 예를 들면 보시를 하는데, 이야기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책에서 예를 들듯이, 이거 내가 보시하면 저놈은 중을 술 좋아하니까 분명히 술값으로 쓸 수도 있어. 아니면 분명히 결혼했으니까 마누라나 애 옷 사주는 데 들어갈 수도 있어. 라고 확신이 들면서 여러분들이 보시할 때도 있죠. 전해다니면서. 그죠? 그렇지 않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스님이 지금 형편이 이런데, 빤스 아닌 것도 제대로 없는데 옷 좀 보셔야겠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럼 거짓말을 해가지고, 보살님들이 주는 돈이 다른 데로 써지겠냐고.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명확한 일에 대해서 분별을 내가지고, 내가 심취를 행하다 보면은, 그러한 마음의 지혜가 점점 증장이 돼가지고, 도시에 대해서도 이건 분명히 지혜스러운 곳이다. 이거는 좀 내가 돈을 써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라는 것이 증장이 된다고. 구별이 된다고. 그게 꼭 도시뿐만이 아니라 인욕정진 선정지혜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답을 얻어야 될 것은 지혜라는 추상적인 용어도 실은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행하지 않으면 지혜도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행이. 됐어요? 네. 다른 질문. 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는 것도 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요. 근데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한다라고 결정을 짓는 거 자체도 내가 결정을 짓는 거기 때문에 실은 아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결정이 난다고 봐야죠. 왜? 아상이라는 거는 부정적으로 보면은 내가 잘났다라는 생각을 아상이라고도 하지만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 자체도 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교에서 아상을 버려라 하는 것은 나라는 오만한 감을 버려라라는 것이지 나라는 존재를 버려라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틀린 답이야. 왜?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도 버려라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즉 공물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상이라는 것이 내가 최고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단순히 떠나서 나는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갖는 상당한 차원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아상의 범주에 속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결정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려지는 결정이니까 존재라는 인에 의해서 생각의 연을 통해서
반하는 결과로 결정이 내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도 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본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뭐 질문이 어려운데 다른 때보다 상당히 깊이가 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기분은 좋기는 하네요. 중요한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 질문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다음에는 아마 좀 가능하면은 평상시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질문에 대해서 메모를 좀 해주세요. 메모를 해두고 이 질문을 한번 법회 때,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해주시는 질문이 실은 다른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법회를 많이 듣는 사람의 입장이 되면 다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질문을 할까가 이게 대단히 궁금하고 흥미로운 일이야. 줄이 떠드는 문제보다. 솔직히 얘기해서. 같은 입장에서 도대체 어떤 생각, 저 중요하는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상당한 관심거리예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거기에 내가 대답을 해주는 형식을 띠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답변 속에서 반야신경을 교재를 정했으면은 그러한 답변이 해줌으로써 반야신경이 이해가 되도록 저절로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합니다. 제 의도를 아시겠죠?